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3장 21절과 26절까지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고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전체 성경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로마서 강해를 처음에 낼 계획을 했을 때 저도 좀 의아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설교집을 내면은, 강해 설교집을 내면은 1장부터 내잖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일부러 1장이 아니라 3장 강해부터 먼저 냈어요. 그 전기집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로마서 강해가 3장이 1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아니 왜 1장이 1권으로 돼야 되는데 3장이 1권으로 돼서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낼 계획을 가졌을 때 그 책 로마서 강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게 3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3장의 요 설교를 가장 먼저 강해 설교 독자들에게 읽히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마치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다가 이제 어떠한 지금 21절로 들어가면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는 다시 굉장히 큰 오르막길로 가는 그러한 고비란 말이에요. 구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특별히 26절까지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은 그동안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말아라. 의롭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이거를 경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거의 그렇게 확신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또 받지 않을 것이다. 아주 이것을 굉장히 크게 확신을 합니다. 사실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확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본성수 가운데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도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전해도요, 그 얘기를 정말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게 사실인데 이거를 사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보면 알지만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뭘 경고해 주려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는 너의 그 의를 추구하거나,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 나름대로 자기 의를, 너희들이 그렇게 막 자기 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크게 강조하는 거라면, 멸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멸망을.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21절로 들어가면서 뭘 이제는 얘기하냐면, 그냥 그러면은 뭐 멸망으로 끝나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죠.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무섭게 심판과 경고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선지서가 얼마나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주 그 무서운 그냥 그 심판의 말씀을 막 대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는 항상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요. 선지서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만 증가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끝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가 선지서에는 결말로서 풍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구조도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타락한 증상이 바로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형제를 죽이고 또 노아 홍수 전까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할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나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 물로 다 심판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식구들을 다시 이들이 번성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퍼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노아의 후손들, 오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불순종하기를 정말 떡 먹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그 상황을 보면은 아주 가면 갈수록 이거는 뭐 아주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아주 그냥 계속해서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이방 민족들에게 망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과 말라기 사이에 400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0년의 역사가 얼마나 또 이 유대인들한테 비참한 역사인지는 그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알아요. 네. 여전히 그냥 이방 민족들에게 그냥 시달림을 당하고 잠깐 이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역시 뭐 그것도 결국은 뭐 무너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강한 민족 로마 민족에게 완전히 정말 뭐라 그럴까 정복을 당했죠. 그리고 로마 민족에 의해서 결국은 주 70년에 아예 끝장이 났잖아요.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면 그거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죠.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쭉 온 세상에 퍼지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계시록의 끝에 가면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무너뜨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흐름도 그렇고 결국은 완전히 밑바닥에 있다가 결국은 어때요? 다시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의 구조도 1장부터 쭉 3장 21절까지 보면은 아주 참 비참한 죄,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런 여러 죄악들을 바울이 세세하게 끄집어내서 다룬다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뭐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이전에 그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면 이 그러나 이제는을 굉장히 중요한 요절로 딱 취급해요. 이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 그 전까지는 정말 결국은 만약에 21절이 이유가 없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결국 멸망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이 이게 뭐예요? 어떤 의사가 마치 병의 증상은 잘 끄집어냈는데 결국은 하는 말이 뭐야? 근데 치료약은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치료약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살 길이 뭐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들이 너희 의 갖고는 안 된다. 너희 의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지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요걸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개선과 자기 노력과 자기 성취를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적어도 만약에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를 정말 제대로 잘 읽어봤다면 그거는 불가능하구나. 이건 안 되는 얘기구나. 이거는 애초부터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잘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럼 우리가 보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고 확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벌써 아브라함 자신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덮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었다.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워진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결국은 유대인의 그 혈통의 제일 위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근데 그 아브라함 자신부터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 이사야 53장 4절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그 유명한 고난의 종에 관한 그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말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가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넘겨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를 볼까요? 하박국서 구약성경 그 나훔 나훔서 바로 뒤쪽에 있죠. 하박국 2장 4절 2장 4절을 볼까요? 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거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 3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의해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성도들은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지. 아직 정말 그거를 모르는 목회자도 있어요. 아, 구약시대 백성들은 율법으로 뭐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정말 성경에 그 참 근거가 없는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벌써 로마서 자체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자기 의와 자기 개선,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에 있어서 자수성가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온갖 다양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 예를 들면 이방 종교에 가서 열심히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또 자기 선행과 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좀 어쨌든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 이렇게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하여 증언을 받는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지.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얘기합니다. 이런 구분을 하는 그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분리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것이다 이거죠.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원래 예수님은 기독교, 오늘날 같은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근데 바울이 철저하게 기독교를 자기 식대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시자를 누구로 보냐면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커요. 가볍게 우리가 겉으로 들기,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들이 그 전개하는 논증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초대교회부터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역사나 그 성경 비평을 통해 가지고 정말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아주 믿도록 하는 그런 논증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건 위험하죠. 왜? 바울은 절대로 스스로가 자기 생각대로 유대교를 조합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메시지를 약간 다듬어가지고 자기식대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주장은 결국 기독교가 뭡니까?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 어디를 읽어봐도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그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율법의 학문을 가지고 이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또 뭡니까? 사도들의 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꾸며낸 게 아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자기의 아무리 어떠한 것으로 힘을 내고 애를 쓰고 아무리 어떤 선한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인간은 그 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 구원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서 선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들은 뭡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다양하지만 딱 하나의 공식으로 딱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 안에서 선을 찾으라 이거예요. 인간 안에서 너 안에 있는 선을 열심히 찾아라. 부지런히 닦아라. 훈련시켜라. 영성훈련을 받아라. 너의 체험을 개발해라. 이게 세상 종교의 모든 종교의 하나의 그 큰 공식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러니까 죄인 안에,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울이 철저하게 지적하잖아요. 저주와 독설, 속임, 파멸, 비참,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이것을 아무리 끄집어내 봐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인간이 참 눈이 어둡고 미련하다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멸망하는구나.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인간은 자기 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구나.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구나. 내가 이 한계를 제대로 알고서 이제는 내가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뭡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목적, 자기 의무, 자기가 자기에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무의 삶을 부여해 놓고 그것을 나름대로 굉장히 의무 있다, 멋있다, 선하다, 삶의 어떤 힘이 부여받는다, 용기를 주어진다, 이런 그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인간이 바로 뭡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성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래. 하나님의 의에다가 기대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그의 모든 죄와 악을 씻어주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이 여전히 거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결국 그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오라. 오직 하나님의 의에 거기에 깊이 달려오라. 다른 곳에 가지 말아라.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행복과 쾌락과 정욕과 자기가 세우는 선한 목적. 여러분, 제일 사실은 참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뭔가 자기가 아주 고상한 어떤 이상을 세운 사람들, 목적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이 휴머니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을 죽이자, 테러하자, 전쟁하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해요. 아주 고상한 인류의 또 도덕, 윤리, 자기 절제, 이런 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차라리 그 반대, 아주 정말 짐승처럼 사나운 죄인보다 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가증한 거예요. 왜? 철저하게 자기 의라고 하는 옷을 껴입고 조금도 하나님의 의로 향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래, 나는 인생 쓰레기야. 나는 뭐 더 이상 소망 없는 인간이야. 나는 진짜 뭐 더 이상 나는 내가 봐도 나는 인간 같지 않은 놈이야. 차라리 이런 사람이 복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세우는 아주 고상한 목적, 정말 고귀하고 고결하고 고상한 선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복음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는 더 안 받아도 힘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을 주입을 많이 시켜요. 그런 걸 주입을 많이 시켜요. 그런 것들을 이 사회 문화나 이 여러 형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의 본성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한 몇 년 전부터 기부 문화가 우리도 좀 기부를 많이 하자. 남을 좀 돕자.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단순히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기부는 결국 뭐냐면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무기예요. 제일 효과적인 무기로. 세리나 창녀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능성이 없다. 이걸 알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굳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다. 내가 이제까지 하는 것만 봐도 대단한데. 이런 마음. 이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세리와 창녀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좀 나름대로 인생을 좀 의미 있게 고상하게 좀 남을 돕고 뭔가 좀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를 위해서 뭔가 참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오히려 복음을 더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자기 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저주받을 상태라는 것을 깨우치기가 어려워요. 깨우치기요. 차라리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본인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으니까 양심으로 깨닫는 거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스도에 의해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했느냐, 내가 얼마나 이게 절대로 우리 속에서 아주 눈곱만큼도 쌓여서는 안 돼요. 이게 쌓이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주 큰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고달퍼져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은 싹 메말라 버리고 인간의 의가 충만한 아주 이 음료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항상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의로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의를 기대고 살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그쪽 방면으로 항상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자신은 참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주 눈꼽만큼도 봐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나 같은 벌레요, 사나운 짐승 같은 자요, 악인이요, 멸망하는 자를 건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